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께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을 본 그때에 베드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루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를 찾아갔는데 애니아라는 여인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인을 보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낫게 하시니 너는 자리를 정돈해라라고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병든 자를 고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니라, 선포하는 내가 아니라 이것을 낫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곧 일어났다라고 말하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리고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라는 여인을 목자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치료하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하고 선포할 때에 그 여인이 곧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루다라는 곳과 거기에 가까운 곳에 사론, 영어 발음은 샤론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그를 보고 애니아가 낳은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의 회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행하여졌던 일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한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요빠, 이 샤론, 이 룻다, 이런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안가 쪽으로 가까이 가는 도시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빠에서 룻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요빠라는 곳이 있어요. 요빠는 이제 완전히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부르면 도르가라 하는데, 이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행을 열심히 하던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고 그녀의 시체를 잘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뉘어놓고, 마침 사도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을 급히 보내서, 좀 우리 이 다비다 도르가가 세상을 떠났는데 와 주십시오. 뭔가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쳐내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그 부탁을 받고 그 도르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과부와 여인들이 울면서 그 다비다 도르가가 평생에 여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던 것을 보이면서 이 도르가를,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었지만 이 베드로에게 그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선행을 열심히 하다가 삶을 막아냈는데, 모든 가부들이 저렇게 슬퍼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치 성전 미문에서 선포했고, 오늘 룻다에서 애니아에게 선포한 것 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그녀가 눈을 뜨고 앉아서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고 과부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주를 믿더라라고 오늘 4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일어나라고 선포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아 일으킨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룻다에서도 그렇고 사론에서도 그랬고 욥바에서도 그럽니다.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표적과 이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또 표적과 이 이사를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병고침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도 그 초점이 예수께로 돌려지고
베드로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남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확실하게 확신되어지는 이런 복음을 증거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날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다라고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복음의 증거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을 있으면서 시몬이라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가죽을 손질하는 이 직업은 이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고 그 가죽을 다루면서 동물의 내장 이런 것들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적으로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 가죽 다루는 시몬이라는 자의 집에서 여러 날을 거한다. 이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그 집에 여러 날을 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부정과 편견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믿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고, 베드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받고 쓰임받는 도구였던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에 초점이 내게로 쏠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내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복음을 듣고 더욱더 확신하면서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회개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은혜요 감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사용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로 모든 초점을 예수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초점이, 그 역사가 예수께로, 성령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에게는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됨을 나타내고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